12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에 살아가는 양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부담되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양들은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양의 우리 속에 이리에 한 마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양되는 그 자녀들 또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어둠에 속한 이들이 되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10절의 말씀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순수하시고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너희도 이러저러하게 어두운 삶을 버리고 이러저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그러니 그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양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둠에 행하면 근본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빛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죄의 속함과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깨달음과 회개 없이는 구원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제1성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만 봐도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빛에 자신을 비춰보아 죄를 깨닫는 첫번 반응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를 해결함, 또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 같은 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벽이 돼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경우에도 회개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된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빛된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광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게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순수성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둠과 악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말과 행동이 떳떳하고 정당해야 되고 마음과 정신이 의롭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의롭고 옳은 것이라면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것은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된 우리가 표본이 돼서 그 표본에 비춰서 그 반대에 얻은 것이 불의한 것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 빛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사기치고 위증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투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빛된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어질 만한 조건을 갖추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빛된 그 삶이 되지 않으면 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가 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빛된 삶이 돼야 된다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되 그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게 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빛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이 생에서는 그들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리다가 내 생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른 영육의 형통함을 이루는 이 생과 내 생에 다 은혜가 되는 자들이 바로 빛된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육의 형통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같은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저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밤이가 되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주의 뜻대로 아버지 빛된 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같이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죠. 그러니 아버지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악한 막에 이끌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육신이 약해서 병고했을지라도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붙들어 세워 일으켜 세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나음을 받으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들의 원함과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을 종합적으로 받으셔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속히 일어나 정상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낙심 가운데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들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지금 밤잠을 자들 못하고 육신이 약해서 노구의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또 주님 이제 형제들 그들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아버지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앞에 놓고 열심히 주님 준비하는데 더럽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서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우겨싸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로 아버지 예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